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집트의 왕 바로를 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 혹은 여호와와 애굽의 가짜 신들의 대결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소재들이 한결같이 애굽이 섬기던 그 가짜 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던졌던 아론의 지팡이,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이 던졌던 지팡이 뱀을 삼켜버린 이야기, 거기서 시작을 하지요.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에 흑암장이 내립니다. 태양신이 무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풍요의 신이라 일컫는 개구리와 메뚜기가 도리어 저주로 다가온 그런 재앙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작 그걸 신이라고 섬겨?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무속신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집에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벌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발이 30개 달린 진해 축소판 같이 생긴 갈색 벌레가 하나 나옵니다. 징그럽다고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지요. 사실은 익충입니다. 해충이 아니고 익충입니다. 옛날에는 부잣집에만 그것이 살았답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집에 살거든요. 추운 서민들 집에는 살지 않아서 부잣집에 있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면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돈벌레라고 불렀답니다. 이 녀석은 바퀴벌레나 바퀴벌레 알이나 혹은 곤충들이 벗어난 허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익충인데 하도 징그러워서 잡아 죽입니다. 그렇게 보면 벌레 하나에다 돈벌레라는 이름 붙여주고 그거 살려주면 돈이 들어온다. 미신이지요. 애굽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그 무지몽마함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별난 사람이다라고 읽지 마십시오.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보아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마술사라고 번역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변인격이라 할 수 있는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7장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애굽 위에 뻗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애굽 위에 재앙을 내리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애굽의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겠다. 내가 이 땅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보여준 이적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근데 바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 뱀이 마술사들이 지팡이 뱀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서론이고 사실은 요점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 뱀에게 먹혀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이 완악히 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잠깐 멈춰 보십시오. 출애굽기가 이야기체 본문이다 보니까 동화책 읽듯이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빨리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고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자, 바로가 현인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렀습니까? 우리도 이런 실력이 있어. 그거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만 뱀 만들 줄 알아? 우리 마술사도 할 줄 알아.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힘겨루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 그런 무기 있어? 나도 있어. 너 칼 들고 나오니? 나도 있어. 너 핵무기 있니? 우리는 더 큰 핵무기 있어. 이건 비슷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힘센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죠. 왜? 한 방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렇지요? 마술사와 현인을 불러들인 바로의 진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술사들은 등장해서 지금 바로의 요청을 소화해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그 재앙 가운데 따라한 것이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된 것과 개구리가 물 위로 올라온 사건은 이 마술사도 따라합니다. 사람의 실력이 마술사의 실력이 여기까지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물 위로 올라와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술사도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을 보면서 바로는 그 마술사들 좀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내게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너희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겠다. 가서 제사 드리라. 여기에 바로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마음. 마술사를 불러들인 진짜 마음이 저기 담겨 있습니다. 뭐예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마술사를 불러들인 진짜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개구리가 물속에서 놀지 않고 올라왔어요. 이거 골칫덩어리입니다. 물을 못 마셔요.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요. 그럼 마술사 왜 불렀어요? 내보내라고요, 이것들. 땅 위에서 개구리 쫓아내고 저 바뀐 것 다시 물로 바꿔놓으라고요. 이게 바로의 진심이에요.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술사는 뭐 했습니까? 모세가 해놓은 곳에다가 덧붙여서 더 많은 물들을 강을 피로 만들었는데 샘물까지 피로 만들어버립니다. 개구리에 올라오게 해놨는데 또 다른 개구리까지 더 올라오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배가시킨 거예요. 똑같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마술사를 불렀더니 이 마술사들은 문제를 더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흉내내기 해서 우리도 이만큼 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얘들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네가 섬기는 신한테 이야기해서 이 개구리 좀 쫓아내줘. 이게 바로의 진심이에요. 마술사를 부른 진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는요, 이집트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풍요의 신이라고 섬긴 게 개구리랍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잘 보세요. 풍요로움은 강 속에 있을 때 풍요로움이에요. 개구리가 강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육지로 올라서 때를 이루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더 이상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해악입니다. 풍요로움이 적당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유불급으로 넘쳐버리면 로마 제국이 말기에 먹을 게 하도 차고 넘쳐서 귀족들이 먹고 개워내고 이 짓 했다고 그러지요. 그것들이 귀족사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치 방탕 때문에. 풍요가 넘치면 개구리가 적당한 선에서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놓아두셔서 육지로 올라와 버리고 많아지면 그 숫자에 시체 썩는 냄새에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풍요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움은 적당해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하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할 때에 기후를 망가뜨리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그 잘못된 개발이 결국 인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 마술사들의 태도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개구리를 서식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술사들은 못했습니다. 올라오기는 했지만 재앙을 더 증폭시키긴 했지만 그 재앙을 끝내버리신 것은 돌아가라 명령함으로 개구리가 물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전 세계 100여 개 제약회사들이 지금 백신 만들겠다고 너도나도 덤벼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픔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위협과 분쟁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은 마술적인 힘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대하는 사람은 바로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불러드렸습니다. 마술사를 통해서 이 재앙 좀 물러가게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술로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언입니다. 임기응변식 빈말이지요. 고통당하는 신하들의 간곡한 조언과 백성들의 신음소리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조금의 영향을 미쳤지만 궁극적으로 바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위기만 넘기려는 것은 개구리 재앙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개구리가 물러나고 개구리 사체 썩는 냄새가 사라질 때쯤 되어지니까 눈앞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또다시 강팍하게 나온 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바로의 태도를 그가 완강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장이 굳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인들하고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심자, 심장에 마음이 있다. 현대 과학은 마음, 생각은 이 뇌에 있다라고 하는데 고대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심장이 굳어버려요.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뭐가 들어올 수 있나요? 굳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장이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딱딱한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완강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의 심장이 이렇게 완강할까요? 내가 왕인 사람, 내가 으뜸인 사람, 내 잘난 멋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타인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소리만 합니다. 내 말만 합니다. 마음이 굳은 전형적인 성경 속 인물이 바로 이집트의 왕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가 들끓는 이 재앙이 벌어지자 마술사들은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과학기술로, 사람의 재간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이 사람은 그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옛 개혁 성경은 강팍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강팍하게 되었다, 개역 개정판성에서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안에서만 10여 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근데 이 한글의 번역은 잘못 읽으면 본래는 바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로 하여금 삐딱한 마음을 갖게 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벗어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잘 풀어놓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된 그 마음, 굳어버린 그 마음, 죄인의 마음 그대로,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안 건드릴게, 딱딱한 그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도록 방치해 두신 거예요. 딱딱해진 건 난데 그걸 하나님 탓하는 것처럼 번역한 것이 한글 번역이에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럼 듣지 말아봐, 한번 해봐, 어떻게 날 보자 하나님 그냥 유기하신 거예요. 방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를 방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은요, 이 마음을 어디다 붙들어 매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잖아요. 붙들어 매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라 묶을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 묶지 않아야 되니까 어디다 묶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곳이 있죠. 나예요. 내 의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가치관에, 내 생각에 자기 마음을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는 재앙 앞에서 끝까지 자기 의지와 악한 자기 마음에 묶어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내 마음과 생각을 자기 의지에다 꽁꽁 묶어놨을까요? 그 이름이 답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의 음역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왕을 전하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애굽의 왕은 파라오예요. 그걸 우리말로 바로라고 그냥 음역해 놓은 거예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왕 호칭이에요. 내가 왕이거든요. 왕된 자기 의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묶어둘 수 없으니까 내가 왕됨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내 권위에 도전하거나 침범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재앙이 이 나라를 다 휩쓸고 지나가도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도 마술사들이 나서서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왕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3,500년 전 애굽의 이 모습은 21세기에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를 대하고 있는 세계 정상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각 나라의 정상들을 보십시오. 간혹 이 바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아야, 내 말만 옳아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겠다 고집 세우다가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세계 정상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나도 그렇게 굳은 마음의 소유자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도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장자를 치실 때까지 고집 세웁니다. 그의 존재 이유를 건드리실 때까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들의 신들을, 그 가짜 신들을 건드린 거다, 치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애굽에 있는 신 중에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큰아들입니다. 자기 자녀입니다. 부모가 어지간한 건 다 견뎌냅니다. 세상 살면서 지금 여러분 살아오신 시간에 그 세월만큼 다 견뎌내셨잖아요. 그 아픔의 시간들, 혹 어떤 분은 전쟁의 시간들도 그 힘든 과정들 다 견뎌오셨잖아요. 그런데 애가 아프면 못 견뎌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최고의 신은 자기 자녀입니다. 애굽에서 신 중의 신은 처음 난 것이 최고의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치셨어요?
장자를 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치신 거예요. 그의 존재 이유를 쳐버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 강팍한 마음, 그 완강한 마음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요시야 때에 성전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열왕기서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세계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복에 이르게 하셨다. 포르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바로처럼 금강석 같은 완악함을 가지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방치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실 때에, 나를 깨뜨리시고 녹일 때에 죄인처럼 단단해졌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뭘 한다고요? 회개에 이르며 회복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로를 잡으셨으면 그 마음이 부셔지고 녹아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내버려 두시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가 자기 존재 이유가 죽어나가는 재앙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도록,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릴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재앙을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호렙산에서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나는 말 못합니다. 그래, 괜찮아. 그를 말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나 못해요,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를 말을 잘하게 하시나요? 아니요, 옆에 동역자를 붙여놔 주세요. 같이 일하도록.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마술사들은 재앙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가 이 재앙의 원인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요? 그의 처음 난 것, 존재 근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치심을 당할 때까지 고집 세우는 그 사람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주가 놓여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애굽이 놓여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이와 같은 작은 생명사까지도 그분의 명령 앞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바로 앞에 서면 바로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말이 법이야. 야훼는 무슨? 그 바로 앞에도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도 서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도 존귀함도 그 명령도 거부하고 있는 세상 권력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사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세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지요. 인류는 이제 고작 태양계 밖으로 우선 2대 내보냈습니다. 그 정도 기술밖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온 자연세계의 우주의 최고의 영장물이라고 그렇게 뻐기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창조주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힘과 무력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금융만 한번 흔들어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오만 방자하게 구는 세상 권력 앞에서 모세가 설 자리는, 그리스도인이 설 자리는 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작은 세균 하나조차도 6개월째 어찌하지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라고 이름 붙여준, 그 학명을 붙여준 그 세균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임을 알고 인정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 떵떵거리는 바로 앞에서 기가 죽지 않습니다. 바로의 완악함과 애굽의 절대 권력이라 자처하는 그 앞에서 모세가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다 익히게 하셨고, 그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처가살이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거 배우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구나, 그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힘들게 하고 바로가 절대 권력으로 그를 아프게 하고 몰아붙일 때에 모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로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진짜 안 변하는 건 바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다듬어진 것 같아도 어릴 적부터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는 그놈의 혈기가 그 안에 남아있다가 80년 훈련 잘 받은 것 같은데 120세 되어 누르고 누르던 그 혈기 한번 부렸다가 가나안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성품, 그 모난 성품, 나의 최고의 우상인 나 자신까지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술사만이 아니라 바로만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모세를 80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치시면, 오늘 내 마음을 건드리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듯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시면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보여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큰 우주와 우리가 바라보는 저 산과 들과 강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는 저 작은 세균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간까지도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맞서쓰고 예배드리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여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이해할 수 없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가 너무 이해 안 돼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삼일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드럽게 변화될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1세기 작은 병균 앞에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이 시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술사와 바로와 같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세상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던 모세처럼 오늘 나의 굳은 마음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